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기 전에 자, 이리 가서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뭐에 대해서 했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성경 목록을 다 외웠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예. 여기 다 기억을. 신약은 다 아니까 구약 다 아시죠? 예. 대답이 예. 그냥 오늘 또 진도 나가야 되니까 손 높게 들어주시면 목사님들 주시고요. 구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 글자를 외워야 됩니다. 그죠? 앞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는 스느, 에욥, 시잠전, 아사. 그 다음에 뭡니까? 렘, 에겔, 단호열, 암옵yon. 그 다음이 미나, 합습, 학습, 말. 자, 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12월 5일 끝나고 시험 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켜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2주 지났으니까요.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2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22페이지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성경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냥 뚝 세상에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선택받은 성경의 기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말씀의 배경이나 저자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살펴야 말씀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가 하는 걸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시험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23페이지 2번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며 읽을 것인가. 사랑의 고백이 담긴 연인의 편지를 읽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태도로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공감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무신론자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으로 많이 아는 건 의미가 없다. 그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훈련병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병사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썼을 때 엄마의 사랑을 공감하고 읽어야 제대로 바르게 읽는 것일 것처럼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게 지난번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2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구약 성경의 분류, 신약 성경의 분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다음 주는 예수님, 그 다음 주는 성령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구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29페이지 예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 제가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읽으셨죠? 자,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로마인이 랍비한테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봐라. 나한테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로마인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라. 아니 바보처럼
태양을 우리가 눈이 부신데 어떻게 똑바로 쳐다보냐? 그럼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보고 보이란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건 잘못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데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 믿겠다.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태양은 보이지만 제대로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다. 이것이 오늘 29페이지 마음 열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0페이지부터 오늘은 32페이지까지입니다. 다시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눈으로 쫙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잘 읽으시는군요.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다 읽으시면 제가 할 게 없으니까. 예. 자,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걸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알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가 참 많이 들어본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것들은 신학에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와 공유한단 말일까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말할 때 참 저 사람은 사랑스럽다, 참 저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표현한 사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는 공유의 하나님,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고요. 밑에 게 중요하죠. 비공유적인 속성,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누구? 이러면 안 되지요. 창조주 배요한, 이런 순간 저는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그 어떤 인간도 쓸 수 없는 하나님만 해당되는 속성. 그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참 많은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간의 역사가 언젠가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끝이 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어져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역사의 끝도 심판주 하나님.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심판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금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걸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태도로 읽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믿어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도 믿게 되고, 내가 죽음 후에 부활하고 천국에서 산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표현이자 제일 중요한 표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가 딱 들으면 그 과학 시간에 배운 무슨 단어가 딱 기억납니까? 진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하죠. 창조주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진화론, 창조론과 진화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진화론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진화론을 많이 다루진 않겠지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론,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이런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죠. 이거는 신앙입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종교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현상에서 원인과 결과를 밝히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에 태풍이 왔다. 그러면 태풍이 오는 결과적인 태풍이라는 것의 원인이 뭐냐? 뭐 우리가 맨날 듣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인과율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학에서 금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왜라는 질문은 과학에서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있다면 이 사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일이 생기죠. 이 일이 왜 생겼느냐? 원인이 뭐냐? 원인을 계속 추궁할 수는 있지만 이 역사가 왜 시작되었느냐? 이 역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왜 생겼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 바깥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설명을 해보면 진화론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여기 제가 교재에다가 썼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하등에서 고등으로 모든 것이 다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도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다음에는 B가 진화가 되고 B 다음에 C가 진화가 되고 C 다음에 D 쭉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진화가 되었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인과 결과지요. 원인과 결과를 진화론에서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화석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간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석으로 그 근거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도 다들 고생하는 게 이거지요.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missing lin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충류에서 새가 됐다. 아니면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이 되었다. 척추동물의 이제 어류지요.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파충류에서 새로, 조류로, 아니면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화석이 필요한데 그런 화석적인 전개가 충분하지 않을 때 진화론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고리가 빠져 있다. 이 missing link, 이게 이제 진화론의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면 과학에서는 이런 질문을 못 합니다. H2O가 뭡니까? 그렇죠. 물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 H2O가 물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예를 들어 보면 인간이 왜 생겼느냐?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왜 H2와 O가 결합하느냐? 왜 이 많은 행성 중에서 유독 인간이 지구에 살게 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화론이나 모든 과학은 있는 현상의 원인, 주어진 현실에서만 설명하지 이 현실이 왜 시작되었느냐, 인간은 왜 지구에 살게 됐느냐, 인간은 지구상에 왜 출현하게 됐느냐, 그리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요 바운더리 내를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관계의 문제는 이 속의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창조론은 이 역사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믿게 되면 이 역사의 끝도 하나님의 영역, 이것이 창조론이죠. 이렇게 넓게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기독교 신앙은 과학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면 이 모든 역사 속에 있는 과학자들의 지성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있는 현실을 설명하지만 있는 현실 이전과 이후를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신학이야말로 과학을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어려워질 것 같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즘에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막 고전 읽기도 많이 하고 막 인문학이 대세인데, 인문학은 삶의 교양이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 노후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행복한 노후일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추구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을 포함하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를 포함한데, 신학은, 기독교 신앙은 이 인간으로 주어진 현실 이전에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까지를 포함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책이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더 길게 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할 텐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 제일 잘한 것은 여러분이 기독교인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학문도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어진 현실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되는가만 이야기하지, 시작과 끝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기독교 신앙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부심입니다. 현실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에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잘 믿으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앞으로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무덤덤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좀 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요즘 우리들한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보기에 더 이상 창조론과 진화론이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을 다 품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요즘 여러분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은 이제 뭐 별그게 아닌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알파고, 이게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죠? 4차 산업, AI라 그러죠, AI.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지능 아닙니까?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이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알파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지요. 누구하고 뒀습니까? 이세돌, 세계 최고의 위대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사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알파고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길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이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이 모든 동물보다 우위에 있고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도구를 만들고 해서 모든 자연을 잘 조화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바둑이 얼마나 복잡한 이 생각의 산물입니까? 바둑은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알파고라고 하는 기계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창작해낸 오락 중에서 가장 복잡한 사유의 도구라고 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바둑이 인간 대표와 로봇 대표가 붙어서 로봇이 이겼다는 거죠.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에 가장 집대성된 게임이 바둑이다. 그런데 로봇이 더 뛰어난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인간을 이겨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알파고가 만물의 영장이지. 그럼 알파고보다 더 발달된 로봇이 나오면 우리 인간의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알파고와 인간의 다른 점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각들면 창조진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앞으로 목사님이 필요 없어질지도 모른다. 성경 66권을 원문으로 완벽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로봇, 알파고 같은 설교 로봇가 나와가지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의 이치를 다 집어넣고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수십만 편을 딱 넣어가지고 이번 주는 뭐 하는 주다 하면 쫙 상황에 맞춰서 딱 해서 설교 한 편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면 목사님들이 설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허무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업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에 더 뛰어난 그런 AI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설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회의 의미가 뭐고 신앙의 의미가 뭘까? 죽음은 뭐고 영혼은 뭐고 천국은 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 지금 심각함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지금 문명이 왔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알파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심각하게 뭐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다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 다 있으시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명령어를 넣어보죠. 시리야, 내일 서울 날씨가 어때? 내일 서울특별시 날씨가 좋다. 최고 섭씨 25도입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내일 뉴욕 날씨는 어때? 내일 미국 뉴욕 퀸즈 지역 날씨는 일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풍우를 동반하며 섭씨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것만 있으면 다 말해주잖아요.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추석 연휴가 언제야? 추석은 2019년 9월 13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2019년 9월 15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여러분 와 할까? 여러분 컴퓨터 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핵심 어가 이거였죠. 와 하시면 영어로 인간에게 너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식에 무엇을 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더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이 더 많으면 뛰어난 사람, 양이 적으면 실력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없으니까 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어디를 통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느냐. 요즘 거짓 뉴스도 많잖아요. 정확한 지식의 출처가 어디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느 책에 근거하느냐. 이게 웨어가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왜?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냥 이거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네이버 물어봐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아주 작은 대단한 지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왓도 필요 없고 웨어도 필요 없는데 이게 대답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시리야, 넌 언제 태어났니?
죄송합니다. 배요한님.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죠. 얘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죠. 이 기기가 이런 식으로 칩이 들어간 그때가 되는 거죠. 그 목소리가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리야, 너 남자니 여자니? 다시요. 흥분했나 봅니다. 시리야, 너 남자니 여자니? 이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아주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은 지금은 IQ 시대가 아닙니다. IQ는 지능 지수죠. 그죠? 그 intelligence quotient 지능입니다. 지능. 그런데 지능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 여기 물어보면 다 되니까 앞으로. 그러면 한 5년 10년 지나서는 생활에서 필요한 로봇 하나만 그냥 저가로 사놓으면 걔한테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어디 있느냐 아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부터 10층까지 간다. 아파트를. 그러면 연세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 아이하고 셋이서 달리기를 뛰어가면 훨씬 달리기 빠른 젊은 애가 1등 하겠지요. 그게 옛날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연세 드신 분이나 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똑같이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가 더 지식이 뛰어난가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대신해 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IQ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IQ 다음이 EQ지요. 정서적인 지수. 그 다음이 더 가능한 게 IQ 다음이요. EQ, 정서적인 거고요. 그 다음이 SQ입니다. 이게 영성 지수입니다. 영적인 거. 우리나라 사람은 JQ도 있다고 하죠. JQ. 들어보셨습니까? IQ 지능 지수, EQ 정서 지수, SQ 영성 지수, JQ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죠. 잔머리 지수.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이 로봇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알파고가 못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 생명작용을 못해요. 아까 물었죠. 언제 태어났니?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손을 낳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배설작용, 생식작용 이런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없는 게 첫 번째는 생명작용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없는 건 도덕입니다. 도덕. 프로그래밍 하는 데대로 되니까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 서로 배려하는 것,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약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과학 문명이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 생명에 관한 것.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것. 너무너무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손 한번 꼭 잡아주었을 때 그 따뜻한 감성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속에 촉촉해지는 그런 정서. 그런 인간의 본연의 정서는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명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감당하고 있는 게 있지요. 이게 뭐냐?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 중에서도 뭐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생명에 관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산다. 이게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저도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정말 강조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천국, 부활, 영생, 심판 이런 겁니다. 점점 그냥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기독교가 그냥 윤리적인 종교로 점점 희석화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 그런 설교 많이 하면 그냥 그런 것인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위로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 안아주고 상처받은 사람 사랑해주고 이런 걸 못하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역을 위한 교회. 여름 되면 이게 물놀이도 하고, 그죠? 지역의 어르신들도 돕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과 도덕에 관한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영역인데,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생명, 구원, 영생, 부활 이걸 강조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교회는 앞으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살아남을 것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강조하거나 놓치면 그 교회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잘 이 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우리 앞으로 시대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면 우리 신일교회는 앞으로도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더 사랑하고 또 천국신앙 꼭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신학의 본질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전능의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 요거 이야기,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돼 있어야 역사 이후에 심판주 하나님도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별로 안 지루하시지요? 여기만 대답을 하시는. 자, 두 번째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이게 되면 심판주 하나님도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성경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요. 총 따져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48번 정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도 하고 뭐 씨옷을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샤다이가 전능하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엘샤다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샤다이가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만의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력한 이 단어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원래 이 단어의 원을 제일 제가 보기에 적절한 것은 어머니의 가슴, 여기서 나온 걸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의견이 제일 훌륭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가슴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예, 아기를 안고 어머니가 아기를 위해서 무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희생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게 엘샤다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표현에 자꾸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말도 그는, 하나님은 그는 이러니까 히로 말을 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꾸 들으면서도 그냥 슈퍼맨처럼 뭐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고 뭐 산을 들어서 막 던지고 그런 하나님 상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머니의 전능함입니다. 아버지의 전능함보다는. 어머니의 전능함은 뭡니까?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무한 희생, 죽음까지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면 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은혜가 됩니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 사랑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매일 삶 가운데 확인하고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머니의 전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신구약 66권 중에 어딜까요? 예? 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만 보시죠. 뭐 교재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보시죠. 욥기가 무슨 책입니까? 욥기 주제가 뭐죠? 욥이 뭘 당합니까? 고통을 당하는 고통. 근데 고통당하는 욥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내가 진짜 욥처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래, 너 잘못한 게 많지? 그래, 좀 당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거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을, 그런 하나님도 있지만 더 그런 건 욥이 진짜 칠남삼녀를 잃고 그 많은 육축들 다 잃고 위로하겠다는 친구들도 왔는데 위로하지 않고 너무너무 괴롭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욥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다. 여러분은 그래도 욥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이렇게 나오실 정도면 얼굴도 깔끔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실은 잘 될 때 옆에서 축하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영어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 friend in need,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A friend indeed,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 말이 맞는 거죠.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성경의 하나님으로 대표적으로 믿고 있다. 그러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은혜가 돼야 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고백해도 힘이 나야 되는 거죠. 항상 입가에는, 까먹었죠. 다시,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다시 하겠습니다.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사랑을, 두 발엔 복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늘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딱 올려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조용하게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자,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고백입니다. 역사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게 다른 말로 전능하시니까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포함된 거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심판주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나를 뭡니까?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런 건 외워버리시죠.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고백만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고 그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름 여러분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31페이지 밑에부터 32페이지까지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십시오. 자, 다 읽어보셨죠?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예.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뭐 있을까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이름. 하나님.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또 주님. 야훼. 들어봤죠? 야훼. 뭐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이게 어떤 관계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어로 뭡니까? 하나님 가하십니다. 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신 이렇게 말하죠.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야훼다.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여기 있죠. 여호와, 야훼, 야훼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굳이 말하면 YHWH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모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야훼, 야훼 발음이 비슷하죠. 비슷한 거 느껴야 되는데 비슷하잖아요. 여호와, 야훼, 야훼 비슷하죠. 왜? 이건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는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퇴계 이황 선생 이러면 이황이 말하기를 이렇게 안 합니다. 뭐라고? 퇴계 선생이. 이황이라는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주님이라고. 주님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글자만 딱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냥 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야훼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야훼가 맞을 것 같고 어떻게 할지가 모르니까 발음은 비슷한데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태어난 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가나안에서 믿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다 이렇게 주로 불렀기 때문에 신약 이후 시대에는 모든 이방까지 포함한 하나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주님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외우십시오. 출애굽기 3장 몇 절일까요? 14절. 자, 이 배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미디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가끔 이제 애들 놀래키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요.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 생활을 하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너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말로 생뚱맞게 목동 생활 40년 하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가서 야, 내가 왔다. 내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라고 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뭐냐? 너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뭐 네가 지도자니 이러냐? 누가 보냈냐? 이러면 누가 보냈다라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번역은 번역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말이 좀 그런데요. 이게 진짜 고민입니다. 자, 이걸 제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니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렇죠. 겸손하게 일단은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히브리어로 발음이 이거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거 뭐 어떤 학자는 여흐예라고도 하는데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인데 이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후입니다. 후. 그러면 에흐예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말보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I am. 그러면 이거랑 그냥 같지요? 그럼 이건 뭐라고 번역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흐예는 시제가 I am도 가능하고 I will be도 가능합니다. 미래형으로. 이것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 유일한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네 가지가 가능한 겁니다. 1번 I am who I am, 2번 I am who I will be, 3번 I will be who I am, 4번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면 I am who I am은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이렇게 되겠죠. 난 나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I am who I will be. 나는 장차 보여질 나로서의 현재의 나다. 세 번째, I will be who I am. 나는 현재의 나로서의 미래의 나다. 네 번째는 I will be who I am. 나는 미래의 나로서의 미래의 나다.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번역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번역은 반역이다. 그만큼 번역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들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하는 평신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는 간증이라고 하지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원문이거든요. 원문을 모르면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의학 지식이 많고 수술을 옆에서 30년을 봤다고 해서 의사 면허증이 없는 분한테 수술을 맡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번역이 어려운 거죠. 나야. 이게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 번역을 놔두고 그러면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빠한테 나왔고 아빠는 할아버지 증조 쭉 이렇게 모든 게 다 원인이 있어 존재해요. 나는 아버지라는 원인이 있어 존재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라는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 또 원인 쭉 올라가면 모든 우주의 최초의 원인, 더 이상 원인을 말할 수 없는 최초의 원인. 그걸 영어로 the first cause, 제1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자로 하면 스스로, 존자. 더 이상 원인을 말할 수 없는 궁극적인 최초의 원인. 그걸 서양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걸 의역을 해버린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의 근원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원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송한 표현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발칙한 상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흥분하지 마시고 모세가 왔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야, 나를 뭐라고 소개하냐고? 뭘 나를 소개하려고 그래? 나를 네 머릿속에 넣어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표현 속에선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지 마. 너희 유한한 인간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그것을 뛰어넘어 존재하는데 왜 나를 머릿속으로 넣어서 이해해서 전달하려고 하느냐? 내가 앞으로 모세 너의 지팡이로 함께 할 것이야.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를 먹여줄 거야. 홍해의 위대한 기적을 보여줄 거야. 가나안과 전쟁할 때 완벽한 승리를 하게 해줄 거야. 나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언어로 나를 규정하지 말고 나를 느껴라. 나를 체험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 뜻입니다. 나야. 말로 하지 마. 느껴봐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부터 함께 해줄 거야. 내가 얼마나 위대하게 너희들을 인도하는지 느껴봐, 경험해봐. 그러고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느끼면 되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고개 드세요. 저를 보세요.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전도 대상자 쓰신 분 손 이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아서 나만 믿기 아까워서 소개해 준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함께 해준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줄 거야. 저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 나만 믿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느껴봐. 그리고 내가 정말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지켜주는지 너 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알리는 게 뭘까요? 전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제가 31페이지 밑에 했는데요. 자, 뒤에 넘어가 보시죠. 뒤에 다 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 밑에 보면 9절이 나오고요. 말로 정의가 불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우리가 쓰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이 아래아가 있을 때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천주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죠. 왜 천주교는 하느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말에는 제가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 하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속담이나 경구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있을까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또 하늘이 굽어보신다. 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은요, 하늘이 저 그냥 흰 구름 뭉게뭉게 떠 있는 하늘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말은 막연하지만 하늘은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존재다 하는 뜻이 우리나라 말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중국에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니까 중국에 원래 신부님들이 전도를 했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이게 영어로 가하신데 이걸 한자로 도대체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단어가 있었어요. 신, 상제, 천주, 천신 이런 단어들 중에서 단어가 하나로 정의가 되는 게 20-3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는 가까운 중국에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야, 이게 조선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중국같이 또 20-30년 동안 이 단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데 하고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조선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고민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하늘이 알고 땅이 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하고 다를 게 별로 없더라. 이야, 이런 좋은 단어가 있구나. 그러면 하날 더하기 존칭전미사 님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아레아가 없어지면서 천주교는 하느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가앗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 믿으러 교회 예배당에 갑시다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예배당에 안 간다는 거죠. 왜? 아니 들어보니까 원래 우리 다 믿었다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굽어보신다. 원래 다 믿었는데 뭘 굳이 예배당 가서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원래 하늘 신앙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혼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2년에 모든 교파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한국 사람들이 원래 알던 하늘하고 다른 점이 있다. 두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원래 하늘 신앙에는 창조주가 없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르고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르다라고 정리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신앙과는 다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아주 가깝게 여겨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는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동학의 핵심 사상이 인내천, 내가 곧 하늘이다. 유교 제가 전공인데 중국 유교나 일본 유교와 다르게 우리나라 유교는 사람인자 앞에 하늘 전자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단한 존재다.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제일 많이 발달한 게 뭐라고요? 존댓말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여러분 주목하세요. 제가 하늘로부터 왔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면 전 병원에 가야 됩니다. 이상하다, 목사님이 변했다. 근데 이제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저 깊은 마음 속에는 나는 원래 하늘로부터 온 존재다. 하늘을 가깝게 여기는 정서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주어야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제일 까다로운 게 존댓말이에요. 외국 가면 존댓말이 없거든요. 뭐 미스터, 미스로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어요? 저녁 식사하셨죠? 저녁 식사하셨어요도 얼마나 말이 많아요. 밥 먹었어.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수라 드셨사옵나이까? 밥, 식사, 진지, 수라. 먹었어, 드셨어요, 잡수셨어요, 드셨사옵나이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존댓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늘과 가깝고 해서 존중받을 때 신이 나는 민족.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도 존중받는, 그럼 내가 이 정도는 되는데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되면 기쁜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새가족 부인 거예요. 새가족들이 왔을 때
자기는 천인인데 교회에서 어색하게 대해주고 뭐 하세요? 아무데나 앉지? 뭐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안 옵니다. 그 우리가 새가족 8주하면 꽃다발 주고 하면 사실 쑥스럽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서 신일교회가 부르는데 예수를 우리 하는데 이거 뭐 노래 각 모르는데 이거 근데 가만히 보세요. 쑥스러워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 순간에 나는 천인이 되는 거죠.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야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내가 이렇게 존중받는구나 그 느낌이 들어서 교회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가 돼요. 그냥 따뜻한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정이 확 느껴지는 공동체, 마음이 넉넉한 공동체. 그래서 그냥 교회 여러분 오늘 수요일 하루 종일 피곤하고 막 졸리신 분도 오니까 그냥 졸더라도 앉아서 졸겠다. 이게 좋은 거죠. 목사님 뭐라 하는데 잘 모르게 괜찮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래 하고 가랑비 옷 젖듯이 이렇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죠. 자,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꼭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으로는 존중받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새가족 전도하는 것도 그냥 한 번만 꼭 가죠. 이게 아니라 참 저분이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따뜻하냐. 우리 옆에 사는데 참 저분은 존중한다. 나를 참 귀하게 여긴다. 나 원래 어릴 때 절에 좀 다니고 교회는 절대 안 갈라 그랬는데 저분이 저렇게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니 저분 봐서 꼭 한 번은 가야 되겠다.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전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 짧은 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좀 쑥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뭐 이왕 하는 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장가를 좀 빨리 갔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그 캠퍼스 커플이거든요. CC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5 동갑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볼게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니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때가 되고 다 이렇게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제가 또 군목으로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결혼을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6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제가 말씀 최연소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만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군목은 빨리 받고 제가 초등학교부터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으니까 최연소로 목사가 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제 집사람입니다. 25에 사모님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25인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아이고 사모님 이게 좋을까요?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군목 가기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성균관대 박사과정 공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새벽기도 갔다 와서 교회 가서 일 좀 하고 매일 가방 싸고 이제 학교 다니는. 그럼 이제 아기랑 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 부인이니까 구역 예배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 가야 되고. 여러분 아시죠? 아기 어릴 때는 예배 시간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샤워시키고 분 발라서 뽀송뽀송하게 해놓으면 꼭 사고 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 발라놓고 이러면 근데 저가는 저 멀리 화곡동이고 제가 있는 교회는 저 멀리 마천동이었거든요. 5호선 전철로만 70분 이상 걸리는 한 번도 안 갈아타고 그냥 내리 70분을 가요. 종점이 마천동이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남편은 학교 가고 애하고 엄마하고 있는데 금요일 되면 구역 예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구역 예배 가면 저 이제 학교 가고 그때 이제 애 씻고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구역 예배 시간 겨우 맞춰서 탁 가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애가 꼭 그 타임에 맞춰서 사고를 딱 치지요. 갑자기 뭘 이렇게 뭐 흘리거나 뭐 하거나 그 맥이 탁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 뭐 사모가 돼가지고 안 갈 수도 없고 어머니는 보고 싶고 남편은 학교만 가고 아들은 마음을 몰라주고
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반지하에 이제 다세대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위층이 주인집이 권사님이었어요. 구역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가만히 보신 것 같아요. 딱 보다가 저 젊은 사모님이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데 참 얼마나 애 데리고 힘들까 싶었던 거죠. 그래서 꼭 구역 예배 가기 전에 이분이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저희 집에 와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제 큰애 이름이 병우거든요. 병우야 이러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집사람한테 사모님 내가 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애 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애 좀 안아봐도 되냐고 막 애 안고 놀아주고. 여러분 그게 왜 그랬을까요? 나이 어린 사모가 시간 맞춰서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애기 본다는 핑계로 봐주면 나머지 싹 정리하고 구역 예배 가는데 좀 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제가 성함도 안 까먹고 고상화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항상 그렇게 와서 1-2시간 전에 애를 봐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구역 예배 다 끝나고 이렇게 산동네라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집사람 손을 꼭 붙잡고 사모님 어린 나이에 사모 노릇하기 힘들죠. 친정 엄마 보고 싶으면 내가 국수 삶아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게 손을 꼭 붙잡아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분위기 보니까 뭔가 감동한 분위기라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지금도 그때 그 꼭 손잡고 엄마 보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세요. 국수 삶아줄게. 그 말이 얼마나 여운으로 남습니까? 참 고맙구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일에 삐지지 않습니다. 큰일은 차라리 대범합니다. 작은 거에 삐집니다. 좀 더 들어가서 앉으면 되겠구만. 자리 이만큼 놔두고 딱 이렇게 앉고 물된 동산 줄이 이렇게 긴데 커피 2개 시키고 이따 또 시켜도 되는데 꼭 이렇게 혼자 많이 시키고 아주 작은 거. 아까 내가 인사했는데 안 보더라? 너 왜 안 봐? 그 말은 못하면 이제 자존심상. 근데 은근히 속이 안 좋아가지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존중받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표현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앉았을 때 아이고 권사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반갑네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왔는지 가는지 시계만 보고 이러면 이게 아무도 안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래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진 공동체. 예배당에 오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고 목사가 설교할 때 졸아도 나갈 때 흐뭇하게 목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범생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범생 아니고 죄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범생일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배웠습니다. 과학은 있는 현실의 인간관계를 설명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이전과 역사 이후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안에 우리를 늘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삶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껴라. 네 번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하늘을 가깝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를 넉넉하게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강의를 다 담아서 극한 눈빛으로 옆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이해로 가둘 수 없는 내 삶에 늘 경험되고 체험되어야 할 사랑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돌아갑니다. 피곤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